오늘 다니엘 7장 18절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거듭남의 은혜, 자라남의 축복, 그리고 천국 소망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한 이 관점을 좀 더 넓게 거시적으로 살펴서 우리가 좀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류 전체의 역사는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종말로 이어지게 됩니다. 일직선의 역사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현재라고 말하고, 우리가 앞으로 살게 될 시간대를 미래라고 말하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온 시간을 과거라고 말합니다. 이 미래의 끝을 종말이라고 말하고, 이 과거의 끝을 태초라고 말합니다. 태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느 누구도 그곳에 있었던 적이 없기 때문에 권위 있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종말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그때 우리가 있게 된다면 분명히 알게 되겠지만, 우리가 아직 그날은 어떤 일이 될 것이다, 이걸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있었던 종말에도 태초에도 계신 하나님이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태초에는 어떤 일이 있었고 종말에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그것을 기록하여 모든 사람들이 읽고 알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태초에 어떤 일이, 그리고 마침내 종말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게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류 만물을 통치하시고 마지막 종말에 이 땅을 심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또 통치자이시고 심판주가 되십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만드시고 또 이끌어 가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의 기준으로 심판하실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세계, 그건 첫 번째 어떤 것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 먼저 천사들의 나라를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영적 세계를 하나님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항상 똑같습니다. 영혼이 먼저입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체와 지금 내 몸에 또 내 삶에 만져지고 보여지는 것들이 먼저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원리는 항상 동일합니다. 영부터 시작해서 육으로 맞춰지는 그 삶으로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길을 알기 위한다면 반드시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 지금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떤 건지, 지금 이 인류의 영적 상태는 어떻게 흘러가는 것인지, 이것부터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지금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39절에 보니까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러니까 그 앞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사망, 생명, 이런 것들이 다 피조물입니다. 우연히 살다 보니까 생명도 있고 죽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생명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사망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사들, 이 천사들, 영적 세계에 있는 이 천사들은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로 갖고 만드신 것입니다. 권세자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보이고 있는 어떤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현재일, 장래일,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 단 하나도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피조물들입니다. 그 다음에 능력, 높음, 기품,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조물들 가운데 지금 지목하고 있는 것이 천사들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천사들은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만드신 것이 천사들을 먼저 만드셨습니다. 이 천사들은 그냥 개별적인 어떤 존재가 아니라 천사들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는 분명한 조직 체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이 다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다. 또 왜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하셨다.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 중에서 특별히 영적 세계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혹은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이게 천사들의 조직을 말합니다. 맨 위에 있는 조직이 왕권이고 그 다음에 주권, 그 다음에 통치자, 그 다음에 권세들. 우리가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마귀의 나라의 조직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조직들의 맨 위에가 뭐냐면은 통치, 권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 이렇게 조직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조직은 천사들의 조직보다 훨씬 더 밑에 있는 힘이 없는 하위 조직이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맨 위에 천사들의 나라의 맨 위에 있는 존재들이 왕권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L자가 붙어있는 천사들입니다. 미가엘, 가브리엘, 루시엘. 성경이 기록되고 있는 것이 세 L입니다. 이들을 우리가 보통 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미가엘은 하나님의 군사를 움직이는 천군, 이 장이 되고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납하는 그런 천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루시엘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런 예배를 담당했던 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루시엘, 하나님을 예배했던 존재가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 타락의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에스겔 28장 13절로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장옥과 정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요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서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지금 그 천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는 그룹 천사다. 그러니까 천사장이다라는 것입니다. 천사족의 조직이 맨 위에가 그룹, 그 다음에 스랍, 이사야서 6장에는 스랍 천사 이런 식으로 조직이 되어 있는데 맨 위에는 그룹 천사였다. 근데 그의 특징은 뭐냐면 13절에 보니까 그가 여러 가지 아름다운 걸로 단장하고 있었는데 소고와 비파가 그를 위해 준비되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그에게서 불의가 드러났다. 그가 타락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타락합니까? 이사야 14장 13절로 14절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천사들 중에 자기가 최고가 되고 그리고 가장 높은 하나님과 같아지겠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을 드러냅니다. 결국 그 결과가 그가 천사장이었던 자가 그 교만의 마음의 죄악을 처리하지 못하니까 그가 마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귀가 되는 과정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 9절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큰 용이 내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지금 이 루시엘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스스로 타락해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대적을 합니다. 그 교만의 마음을 처리를 못하니까 결국은 하늘에 큰 전쟁이 나서 그들이 땅으로 다 쫓겼다. 그 존재가 바로 뭐냐? 그게 용이고 뱀이고 마귀다. 사탄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옛뱀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이 바로 마귀였고, 또 마찬가지로 그 용이 환난 풍파를 일으키는 용이 바로 이 존재 마귀였고, 또 마귀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놓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하나님의 일하는 일꾼들을 향하여 대적하는 자로 있는 존재, 그가 바로 마귀야 사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영적 세계, 천사들의 나라는 하나님의 군사와 하나님의 명령을 수납하는 이 존재와,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구성되어 있는 완벽한 존재였는데 그것이 깨진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가 무너진 것입니다. 그 무너진 결과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 2절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유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2절에 보니까 땅이 있고요, 혼돈, 공허, 흑암이 있고 또 수면, 물이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그럼 땅이 있는 곳에서, 물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 창조하셨는가? 그게 아니라 1절과 2절 사이에는 영적 세계를 만드시고 그 천사들의 나라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 창조 세계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나타난 현상, 혼돈, 공허, 흑암의 모습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의 나라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 루시엘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대적하면서 루시퍼, 마귀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혼돈, 흑암, 공허로 이 땅이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두 번째 창조를 계획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 아담이에요. 그래서 그 아담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2장 15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지금 아담과 하와한테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 이 땅을 경영하라, 다스려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죠. 다스려라,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인류인데 누가 공격할 수 있다고 지키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그 전에 만들어 놓은 영적 세계가 있고 그 영적 세계에서 타락한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 지켜라. 너희 땅이 무너지면 안 된다. 마귀가 너한테 틈타면 안 된다. 그 결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2장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3장에 뱀으로, 그 바로 옛뱀이라고 말하는 그 뱀으로 유혹해서 마찬가지로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천사들의 나라를 만드시고, 근데 만드신 그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게 뭡니까?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을 만드셨는가? 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는가?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무너진 영적 세계의 회복입니다. 그러니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지금 무너진 쪽이 어딥니까? 군사도 그대로 있고 그 하나님의 왕의 명령을 출납하는 비서기관도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무너진 쪽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너진 것입니다. 루시엘이 루시퍼, 마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존재가 자기를 예배하니까, 하나님을 높여야 될 존재가 자기를 높이고 있으니까 이게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그걸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드시는데, 사람을 만드신 이유와 목적을 아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사야 43장 7절 21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이걸 위하여 하나님 지금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목적,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이유, 예배자입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진정한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기 위해서,
왜 천국을 우리에게 예배해 주셨을까요? 영원히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게 뭡니까? 예배 연습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냐? 예배 연습이에요. 어떤 때가 있어도 우리의 예배가 그치지 않고 멈출 수 없는 것은 우리를 예배자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너진 하나님의 영적 세계,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만드신 것, 이게 바로 아담이고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만드신 것,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아담을 만드셨을까요? 아담을 만드실 때 이렇게 만드셨죠. 창세기 2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되니라. 사람은 육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회복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생영이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영적 존재예요. 자기 자신을 뭘로 인식하고 있느냐? 나는 살아있는 영적 존재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존재야. 내가 육체가 아니야. 육체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이 타락해서 창세기 6장에 사람이 육체가 되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떠나십니다. 하나님의 신이. 지금도 동일합니다. 자기 자신을 육체로 보는 사람, 육체인 사람이 뭘 어떻게 해? 그냥 사람인데 뭘 어떻게 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내가 영적 존재야. 살아있는 영적 존재. 근데 살아있는 영적 존재인데 그 전에 만들었던 천사는 완전히 영으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육체,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영적 존재를 만드셨습니다. 육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루시엘이 왜 무너진 거예요? 교만해서. 자기 완벽하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멋지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돼야지 하고 무너진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교만하지 마. 그래서 육체를 주신 거죠. 한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육체가 있으니까 우리는 잘 땐 자야 되고 먹을 땐 먹어야 됩니다. 무한정 무엇을 못합니다. 우리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라고. 또 한 가지 주신 게 선악과입니다. 너가 선악을 판단하지 마. 주권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돼. 그걸 위해서 우리를 만드시고 그렇게 안전장치를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틈을 타고 마귀가 들어오죠. 뱀의 모습으로. 그리고 똑같이 자기처럼 만듭니다.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선악과 먹으면. 얼마나 그 잘못된 말에 속아서 우리나라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처럼 살고 있습니까? 자기가 결정 다 하고 자기가 자기 길 다 한다고 말하고 내가 나보다 나를 더 많이 아는 자가 누가 있어? 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그렇게 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타락한 인생으로 사는 것입니다. 마귀가 타락한 거랑 동일한 모습으로 사람도 타락시켰습니다. 완전히 멸절시켜야 될 존재들이죠. 근데 웬 사랑인지 웬 은혜인지 하나님 이렇게 결심하신 거예요. 마귀는 스스로 타락한 자야. 그러니 영원한 형벌인 지옥으로 갈 거야. 근데 사람은 유혹을 받아서 속아서 타락한 자야. 이들 가운데 다시 깨닫게 만들어서 구원의 길을 내가 줄 거야. 그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스스로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죄를 속량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믿고 그리고 거듭나서 영원한 구원을 받는 길로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가 바로 아담의 나라입니다. 처음에 천사들의 나라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아담의 나라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영원한 구원받은 자들이 가는 천국, 그 천국을 오늘 다니엘서의 성도들의 나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다니엘 7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 7장 18절 같이 한 목소리. 자, 시작.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우리가 들어가게 될 영원한 천국, 그것을 성도들의 나라라고 하나님 지칭해 주셨습니다. 그 나라는 영원할 거야. 너의 누림이 영원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성도들의 나라인 천국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이 천국은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천국은 천국이지.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3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 죽고 나면 바로 그 즉시 가는 것. 육은 이 땅에 묻어지지만 죽고 나면 그 영이 바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낙원천국. 이게 1단계입니다. 낙원천국이 있는 것처럼 지옥도 마찬가지로 3단계가 있습니다. 음부지옥이 있습니다. 성경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누가복음 23장 4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나. 사람이 죽고 나면 바로 예수를 믿었던 그들이 가는 곳, 이게 낙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그게 다른 말로 말하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그 마음이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예수님이 주인되어 있는 삶이 아닌 그 사람들이 가는 곳, 이것이 죽자마자 가는 곳이 음부지옥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16장 23절로 24절, 26절로 28절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자, 낙원천국과 지금 부자가 가 있는 음부지옥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그러니까 2000년도의 통계를 보면 1년에 9,500만 명이 죽는다고 합니다. 한 시간에 11,000명, 전 세계 인류 11,000명이 죽고 1초에 3명씩이 죽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사이에도 1초에 3명씩 통계적으로, 아마 그때 통계와 지금 통계가 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죽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는 숫자가 현저히 적다고 했으니까 그건 좁은 길이고 넓은 길이 있다니까 최소한 아무리 넓게 잡아도 한 명이 낙원천국에 가면 2명은 음부지옥에 갑니다. 매 순간 지금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도 어느 날 우리의 목숨이 끊어졌을 때 누군가는 낙원천국으로, 누군가는 음부지옥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낙원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착하다, 충성된 종아, 너에서 위로를 받아라 하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는 곳, 이게 낙원천국입니다. 근데 음부지옥은 어떻습니까? 지금 부자가 말하는 것처럼 이 불꽃 가운데서 끊임없이 타오르는 유황불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는 그 불꽃 가운데서 계속 괴로워합니다. 그 괴로워하는 가운데 이렇게 외칩니다. 멀리 낙원천국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나사를 보고 그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좀 적시게 해주세요. 뭐 물 한 컵 주세요도 아니고 그 간절한 외침과 소원이 물 한 방울 찍어서 내게 주세요.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너무 절절하게 괴로움이 있는 곳, 이게 음부지옥입니다. 누군가 죽었어요. 죽는 순간에 위로와 안식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 죽는 그 순간에 이 어마어마한 고통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를 말하고 있죠. 낙원천국, 음부지옥, 이게 1단계 천국 지옥인데 서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거기에 같이 천국 가 있거나 같이 지옥 가 있거나, 그럼 큰 문제가, 같이 지옥 가면 되게 큰 문제이긴 하죠. 그런데 부모는 천국 가 있는데 자녀는 지옥 가 있어요. 음부지옥에. 서로 보이는 거예요. 왜 나에게 전도하지 않고 양육하지 않아서? 이게 지금 뭡니까? 그 부르짖음, 그 고통스러운 절규. 내가 아는 누군가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걸 어떻게 감당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사람에게 최소한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해야 될 이유, 만약 그가 그렇게 증거했는데도 자기가 고집부리고 안 믿었다 하면 아마도 우리의 모습이 천국에서 보일 때 음부지옥에 있다가 그냥 숨어버릴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제대로 복음 증거하지 않았다면
우리를 향하여 삿대질하면서 외칠 거예요. 너 거기 어떻게 있냐? 나는 여기 있는데. 너가 그러고도 부모냐? 너가 그러고도 형제냐? 서로가 서로를 볼 수 있는 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서로가 서로에게 오갈 수 없는 구렁텅이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부모 예수 안 믿고 죽어서 아마 분명히 지옥 갔을 겁니다. 그럼 사람이 의리가 있지. 나 혼자 천국 가고 부모 지옥 가면 그게 뭡니까? 그런데 의리의 문제가 아니라요. 이 음부지옥에 있는 부자가 이렇게 말하죠. 제발 그럼 물 한 방울 나한테 찍어주는 소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면 그 나사로 보내서 죽었던 자가 살아나면 깜짝 놀랄 테니까 보내서 지금 내 아버지 집에 나의 형제 5명이 있습니다. 다시는 여기 오지 않도록, 단 한 명도 여기 오지 않도록 그렇게 증언해 주세요. 음부지옥에 있는 자들의 유일한 소원이 있다면 내가 아는 자 단 한 명도 여기 오지 말아야 된다. 그 소원이에요. 그 절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불꽃 가운데 내가 아는 자 단 한 명도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죠. 여기 죽었던 자가 갈 수 없고 설사 간다고 해도 그들이 믿지를 않고 그곳에는 지금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그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믿지 못할 것 같으면 죽은 자가 살아가도 믿지 않을 것이다. 거기서 믿고 거기서 구원받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낙원천국 음부지옥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는 한 가지가 이것입니다. 전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2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게 전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전도를 자꾸 합니까? 안 믿겠다고 하는데 왜 자꾸 그럽니까? 너 그날 볼 거니까 내가 거기서 그 고통 가운데 울부짖으며 있는 걸 내가 볼 것 같으니까. 그리고 너가 나한테 삿대질할 것 같으니까 그때 조금 더 강건하지 왜 멈췄어요? 라고 외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요, 안 믿는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게 전도죠. 또 한 가지 전도는 양육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나오긴 해요. 근데 믿음은 없는 것 같아요. 믿음이 약간 있지만 그 믿음이 뿌리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양육해야 되겠죠. 그래서 온전한 믿음을 만들어야 되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자라나게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전도는 변증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말할 때 그게 아니야 라고 성경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갖고 그들에게 말하는 것. 무엇이 옳은지를 분명히 설명할 수 있는 것.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 덜 믿는 사람 뭐라고 말할 때 꿀먹은 벙어리처럼 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이 벙어리 개야. 그 말이 이것입니다. 개들도 부르짖는데 개들도 멍멍 짖지 않니? 근데 너는 개만도 못하냐? 왜 짖지도 못하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증하는 것. 그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예수 믿게 하는 것. 그래야 우리가 낙원 천국에 갈 텐데 거기서 음부지옥에서 최소한 내가 아는 자 한 명도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설사 있다 해도 그들이 숨어 있어야 되지. 그게 낙원 아니겠습니까? 1단계 천국, 낙원 천국, 음부지옥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있다가 두 번째 천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죽었다 가는 이 낙원 천국, 음부지옥이 있는데 주님이 이제 때가 되면 이 땅에 오십니다. 오셔서 이 땅에서 마귀를 결박하여 묶어놓고 마귀 없는 세상 1000년 동안을 이루십니다. 그것을 천년왕국 천국, 곡과 마곡의 지옥이라고 두 번째 단계의 천국과 지옥을 말씀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두 번째 천국은요, 주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든지 주님이 오시든지 반드시 주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가면 낙원 천국으로 가게 될 것이고, 또 낙원 천국에 있다가 어느 날 주님이 이 땅에, 하늘나라에 있는 모든 그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강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자들을 불어 올라오게 할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끌어올려라고 할 때 끌휴 올라올 거. 그래서 휴거예요. 휴거는 어떤 외래어가 아니라 그냥 한자어입니다. 이 말을 그대로 푼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가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으로 내려와서 1000년 동안 주님께서 마귀를 결박하고 1000년 동안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의 세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맛을 성도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3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마귀가 없는 세상, 우리는 모릅니다. 도대체 마귀가 없는 세상, 유혹과 미혹과 의욕이 없는 세상, 하나님의 아름다운 통치만 있는 세상. 그런데 그 날을 모든 성도들에게 원래 하나님이 주시고 싶었던 그것이 이런 거야. 이걸 맛보기로 1000년 동안 주님 안에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때 동안 믿지 않았던 땅에 있는 사람들은 묶어서 그들을 곡과 마곡에다가 있도록 한쪽 구석에 모아놓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8절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아. 그렇게 모아놓는, 그래서 그게 두 번째 천년왕국 천국이 이루어질 때 곡과 마곡의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귀를 잠깐 풀었는데 이 풀어놓은 마귀의 본성은 원래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니까 곡과 마곡에 있는 자들에게 가서, 마지막 시대의 특징은요, 회개를 못해요. 아무리 자기가 잘못한 걸 알아도 회개를 안 해요. 요한계시록 보면 회개하지 않았더라. 회개하지 않았더라. 구원받은 성도들의 특징이 뭡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할 줄 압니다. 회개의 감사, 회개의 감격이 있습니다. 나한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주신 하나님, 그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 구원받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 회개라는 말만 들어도 진저리를 칩니다. 분노합니다. 그게 세상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회개를 안 해요. 마귀를 닮아서 그런 거예요. 마귀를 아무리 1000년 동안 결박해놔도 회개가 없습니다. 와서 곡과 마곡에 있는 이 땅의 백성들 또 미혹합니다. 미혹 당하니까 또 미혹돼요. 회개를 해야 죄를 끊는데 회개를 안 하고 내 실수라고 생각하고 회개를 안 하고 그냥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유혹하니까 또 똑같은 죄를 또 범하는 것입니다. 처리가 안 되는 죄의 모습. 그래서 마침내 일어날 때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서 그를 다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3단계 천국과 지옥,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 그렇게 들어가게 하십니다.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계시록 20장 10절, 12절, 15절. 우리가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마지막 때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다 하늘에 불이 와서 이 하늘도 불로 다 날아가고 땅도 불로 다 날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흰 보좌, 백보좌라고 말해요. 흰색 보좌. 그 앞에 모든 사람이 서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심판을 받습니다. 영원한 심판을 받는 거죠. 그 영원한 심판에 요한복음 5장 29절에는 착한 일, 선한 일을 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하나님 앞에 다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나와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그들이 한 행위대로. 그 행위는 단지 몸으로 움직이는 행위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과 생각으로 지었던 죄들까지 하나님 앞에서 다 심판을 받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마귀와 그 따랐던 그들은, 그 거짓 선지자들과 그들을 따랐던 자들은 다 영원한 불못, 영원한 지옥의 그 영원한 형벌의 장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 낙원 천국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이어지는 그 3단계 천국으로 우리가 쭉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말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3절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는 내가 그 이름을 나의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도록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까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음이 다른 사람이에요. 갈렙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말합니까? 그들은 마음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예수 믿는 일을 좀 착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예수 믿는 것, 예배 드리는 게 예수 믿는 거지, 교회 와서 등록하는 게 예수 믿는 거지, 전도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헌금 내고 이게 예수 믿는 거지. 근데 틀렸습니다. 그것은 예수 믿는 일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것들을 아무리 많이 해도 사실은 주님이 야, 선지자 노릇하는 거 소용없어. 내가 널 몰라. 라고 이미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건 뭡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기 전에 내 마음의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마귀였어요. 귀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그 마음에 불순종의 악한 영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귀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귀신이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도 모르게 귀신 짓을 하면서 마귀 짓을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모셔요. 내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마음이 달라진 것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나와도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그 마음이 똑같으면 예수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는 거.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마음이 변화된 사람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마음이 달라져서 그 마음에 거룩과 사랑이 있는 것. 그래서 모든 사람 앞에 그 거룩과 사랑이 나타나는 삶의 모습. 이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예배만 드린다고 교회 내가 등록했다고 주일 성수했다고 그건 종교인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것입니다. 먼저 거듭나셔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살면서 한 번 예수님 모시면 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모든 사건들 앞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사건들이 터질 때마다 한 번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했는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자기가 주인되어 있으면 자기가 기준으로 자기 판단을 하고 서 있으면 그렇다면 그것은 결국 예수님을 중간에 몰아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로 들어가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을 것이다.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둬서는 결코 안 됩니다. 문을 열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 바꾸는 거요. 사람이 결심해서 못 바꿔요. 마태복음 12장에 이미 그것을 결론 내렸어요. 마태복음 12장에 자기 집에 귀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귀신 쫓아내고 그 다음에 소지하고 청소하고 그냥 깨끗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그 깨끗하게 만들어서 결심하는 겁니다. 자기가 내가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제 술 먹고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욕하며 살면 안 되지. 싸우며 살면 안 되지. 미워하며 살면 안 되지. 뭐 등등 이런 마음들을 자기가 결심하는 거죠. 작심삼일이에요. 왜 작심삼일이 됩니까? 그 이유를 말해요. 그 다음에 이 귀신이 나갔다가 두루 다니다가 들어올 데가 없으니까 다시 그 집에 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온 게 아니라 뒤에 자기 친구 7마리 귀신을 같이 데리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나중 형편이 처음 원래보다 훨씬 더 악해졌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결심하면 그래요. 내가 결심했어요. 내가 이제 제대로 한번 교회 나올게요. 제대로 한번 내가 뭐 해볼게요. 결심하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왜? 결심하고 좀 있으면 또 마음 무너지고 또 마음 무너지고. 그럼 나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소용없더라고요. 내가 여러 번 결심했는데 소용없더라고요. 왜? 자기가 자기 마음을 잡으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잡힙니까? 자기 마음을. 우리 마음은 우리가 못 잡아요. 결심해서 잡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셔야 내 마음을 주님이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주님을 모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마음의 문이 뭡니까? 주님을 모셔야 되니까 마음의 문. 그게 생각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마음을 어떻게 결심할까 그게 아니라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생각은 크게 두 종류의 생각이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6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생각 크게 두 종류라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 육의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육의 생각을 잡으면 사망이에요. 그 끝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합니다. 영적 리더를 대적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자기가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이 안 됩니다. 왜? 육의 생각을 자기가 잡고 있으니까. 영의 생각 잡아야 됩니다. 영의 생각이 뭡니까? 성경으로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이 해석되는 게 영의 생각이에요. 자, 하나님의 심판이 마지막 때 심판이 있다 그랬죠. 종말일 낼 때 심판이 있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누구로부터 시작할까요? 이미 성경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에스겔 9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소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가 시작을 하면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징벌, 심판이 시작하느냐? 하나님의 성소로부터. 성소의 누구로부터? 늙은 자. 근데 이 늙은 자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 여러분들이 좋겠는데 거기에 2번 해갖고 밑에 나오면 장로 이렇게 됐습니다. 교회 리더로부터. 근데 조건은 뭐예요? 이마에 도장이 없는 것.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것.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데 근데 그 마음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건데 마음은 속이고 겉의 모습은 그럴듯하게 다 자기를 꾸미고 그렇게 있으면서 사람들은 모르겠죠. 근데 그런 모습으로 그대로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마지막 때 심판을 하는데 누구부터? 거짓된 사실은 거듭나지 않았는데 교회 안에 리더를 하고 있는 자들부터 하나님은 심판하고 징벌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알면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삶 속에서 소름이 쫙쫙 끼칩니다.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던 분들은 알 것입니다. 40년 전만 해도 교회 안에 문제가 이것입니다. 목사들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매스미디어나 우리 주변을 통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 비일비재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종말의 심판이, 징벌이 시작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오늘 아침에 교회 오기 전에 제가 식사를 하면서 TV를 틀어서 뉴스를 잠깐 보는데 저는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러시아의 쇼이그 2인자죠. 그가 지금 김정은을 만나고 있어요. 만나고 있는 이유를 거기서 설명하는 것이 나토와의 전쟁을 준비하는데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가 합쳐서 유럽 연합하고 나토하고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들과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다.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그럴 때 선뜻 드는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는 아마겟돈 전쟁. 유브라데 강이 마르고 난 다음에 2만만, 그러니까 2억 명이 유럽으로 넘어가서 전쟁을 치르는데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마지막 심판이 시작한다. 2억 명을 군인으로 동원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뿐이에요. 그런데 러시아와 북한과 중국이 나토와의 전쟁을 해서 지금 우크라이나 이 전쟁을 해서 만들고 있다. 여러분 성경을 알면 뉴스를 보다가 더 소름이 쫙쫙 끼칩니다. 기도가 절로 나와요. 주님이구나. 마지막 때구나. 지금 이 사건은 한 가지를 지명하고 있어요. 지목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왔다. 주님의 마지막 심판이 얼마 남지 않았다. 주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 내게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서 육의 조건, 육의 생각으로 생각을 하면 원망, 분노, 정죄, 미움, 판단 이게 올라옵니다. 그건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닫은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죠. 그 상태로 지속되면 그게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 상태입니다.
그게 아니라 주님을 향한 영의 생각으로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마음의 문이 열리고 나면 오직 감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회개와 감사. 주님, 제가 범죄인입니다. 회개하고 주님의 때가 왔군요. 마지막까지 주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이 기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나오고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어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들어오시면 내 마음의 역사가 나타나요. 사랑과 거룩의 일들이 내 마음 안에서 생깁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사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하죠. 고린도서 10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10장 5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내게는 하는 많은 생각들을 다 그냥 가론유다는 이것을 분별을 못했어요. 예수 팔 생각을 마귀가 넣었는데 그게 자기 생각인 줄 안 거예요. 그래서 고집 부리면서 끝까지 예수 팔고 영원한 멸망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생각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육의 생각, 영의 생각. 성경으로 해석되는 생각, 성경이 아닌 것, 그건 육의 생각. 그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교회 나옵니까? 내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 성경으로 해석되기 위해서.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계시도록 거룩과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는 이유 결국 마음이 바뀌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교회당만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있는 거, 성경 읽었다 안 읽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환경과 삶을 비추어서 해석이 돼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담임 목사 영적 리더를 세운 거예요. 그걸 위해서 셀 리더들을 세운 것입니다. 자기 삶의 해석이 안 될 때, 성경으로 이해가 안 될 때 물어보십시오. 그냥 육의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을 때 물어보십시오. 이것은 무엇으로 해석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생각들이 이 육의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대적하잖아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도 못하잖아요. 마음이 다 썩어버리잖아요. 부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로서 이제 제3회 원래 리딩 바이블 주일 예배를 드렸어야 합니다. 그런데 10월 첫째 주로 연기를 했어요. 원래 그냥 그렇게 연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추석 명절 기간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3년에 한 번씩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읽으니까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이 3년에 한 번씩 성경을 일독을 합니다. 그 일독하고 난 그 리딩 바이블 예배 때에 그때만 침례를 받지 않아도, 원래 침례 받고서 주의 만찬을 하는 건데 침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의 확신이 있는 학생들도 다 주의 만찬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월 첫째 주에 주의 만찬을 하니까 그렇게 10월 첫째 주 10월 6일 날 리딩 바이블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벌써 3독을 했어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3독도 안 하신 분들 있으면 아이들한테 추월당합니다. 성경 부지런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처음에 30살까지 제가 읽었던 성경은 1독입니다. 성경 1독. 그냥 기도원 갖고 여기 오살리 금식 기도원 갖고서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이제 내 인생은 뭐하고 살까 이러다가 성경을 할 게 없는 거예요. 금식은 하라고 해갖고 금식을 하는데 굶고 있으니까 시간은 더 많이 남아갖고 그래갖고 성경을 읽었어요. 이게 성경 1독을 그때 했어요. 아무 느낌도 없었어요. 생각도 없었어요. 근데 30살에 제가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깨달은 것. 30살에 제가 신학대학교에서 강사를 했거든요. 기독교 사상사. 초대교에서부터 지금까지의 신학 역사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조직신학하고 역사신학을 합친 것을 강의를 했죠. 그런데 뭐 신학적인 지식이 되게 많다고 저는 스스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30살에 하나님을 딱 만났어요. 만나고 난 다음에 제가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구나. 왜 제가 알고 있던 것은 다 사람들이 써놓은 신학책이에요. 사람들이 써놓은 철학책들이 이런 것들만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성경인데 성경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그래서 그때부터 미친 듯이 제가 성경을 읽었어요. 처음에 성경 읽을 때는 구약을 이틀, 신약을 하루. 그래서 일주일에 성경을 2독씩 했어요. 1년이 되니까 성경 100독이 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읽어나가다가 이렇게 그냥 많이 양으로 읽는 것만 갖고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좀 더 세밀하게 성경을 봐야 되겠다. 그래갖고 하루에 10장씩. 그랬더니 1년에 3독하고요. 하루에 3장씩 하니까 1년에 1독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독이 넘었어요. 근데 더 이상 몇 독 했느냐 이건 의미가 없더라고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이 해석되고 보여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읽어 나갑니다. 저 세밀하게 성경을 보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성경을 읽는다는 건 너무 기가 막히게 감사한 일이에요. 물론 성경만 보는 율법주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성경도 모르면 어떻게 영의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도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그 말씀 앞에 자기의 삶이 해석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주님 안에서 사랑과 거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그래서 성경도 모르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자기에게 일어난 수많은 사건들을 자기가 지금까지 살았던 방식대로 해석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들었다 하는 사람, 중간에 흔들렸다, 시험 들었다, 흔들렸다, 자기가 뭐 봤을 때 뭐 이것 저것 다, 원망, 불평, 다 뭡니까? 영의 해석이 안 된 사람. 육의 해석을 하니까 원망, 불평, 분노, 미움, 다툼, 시기, 정죄. 영의 해석을 해보십시오. 영의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감사와 회개, 말고는 우리가 표현할 감정이 없어요. 그리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거룩과 사랑으로 내 삶을 살아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말라기 3장 14절로 18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의를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사람들이 말합니다. 야, 하나님 섬기는 거 무슨 소용이 있어? 교회도 뭐 다 그렇고 사람들도 다 그렇고 목회자도 심지어 다 그렇고 다 소용없는 것 아니야? 섬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어. 그리고 하나님이 마지막 정한 날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여 특별한 소유로 삼을 거야. 이게 무슨 말이죠? 그 머리에 인 맞도록 하나님의 소유로 도장 찍도록. 여러분들의 집에 소유일 때 자기 집 문서에 도장을 찍는 것처럼 소유로 삼을 거다. 인 맞지 않았는데 교회 안에서 그냥 있는 자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은 시작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때마다 일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아계셔 영의 생각을 하면서 주님 앞에 서 있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변화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마침내 내가 죽으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나요? 주님이 오셨을 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도둑같이 주님이 오십니다. 성경에 보면 시집가고 장가가고 소를 사고 밭을 사고 이렇게 왔다 갔다 장사하고 즐겨하고 이러고 있을 때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은 느닷없이 주님 오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해요. 아멘 주 예수요 어서 오시옵소서. 기다리면서 주님을 예비합니다. 왜냐하면 언제쯤일지 점점점 성경으로 해석되고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성경에 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사람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고 착각합니다. 하나님은 성경대로 일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영의 생각을 해서 영원한 천국 들어가고 생명체에 그 이름이 기록되고 영원히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